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합니다. 옆에 분의 이름을 성함을 불러가면서 스님 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하나님 얼굴 같습니까? 예, 맨날 보는 얼굴이라도 딱 하나님이시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보일 겁니다. 예. 오늘 이사야의 말씀으로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악기 중에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예. 이 악기를 만든 사람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붙어진 이름입니다. 이 악기가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면 여러 가지 재료가 있겠지만 첼로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비올라가 있는데, 왜 유명하냐면 이제 가격이 비쌉니다. 예, 가격이 비싸서 잘 알려져 있는 건데, 제일 비싼 것이 얼마 전에 경매를 했는데 172억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바이올린 하나가 172억이라고 합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현대 악기와는 달리 전 음역의 소리가 정말 균형 있게 울리고 음량이 크고 또한 음색이 예리해서 소리가 잘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악기 제작자들이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같은 뛰어난 악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재료가 없답니다. 재료가. 그 말은 뭐냐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악기를 만드는 당시에 그때 기후가 워낙 추웠다고 합니다. 유난히 추웠다고 합니다. 18세기였는데 그 유난히 추웠던 그 날씨 때문에 악기 제작에 쓰여지는 그 나무가 나이테가 굉장히 촘촘했고, 그리고 나뭇결의 밀도가 높아져 가지고 굉장히 단단한 그런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그 소리의 스펙트럼이라든지 균이라고 음정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그 최고의 악기를 만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만들어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똑같은 그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도 그 울리는 공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예 지금 그런 나무도 구할 수도 없고, 지금 이제 온난화 때문에 그런 나무 때문에 강추위도 없고 그런 추위도 길지도 않으니까 아예 만들 그 재료가 없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이런 악기들이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강추위에 이겨낸 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비바람이 불어오고 천둥번개가 치는 것은 내 삶에 절망과 시련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내고 또한 이것에 이겨내는 데서 목적을 두고 살아감에 있는 것에 우리가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이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신이시지만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행동하시고 사셨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좋으면 같이 웃고 기쁘면서 눈물까지도 흘리신 그런 분이신데,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가장 값진 선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한 공포에 대한 두려움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오겠습니까? 대강 눈치를 채면 맞아요. 365번 나. 예. 365회가 나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의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재에 대해서, 누군가가 내 옆에서 이제 사라짐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소외감에, 때로는 고독감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바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병에 걸려 죽거나 사고를 당해서 죽거나, 그리고 특별한 병이 없어도 노화로 인하여서 장기가 약해지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노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노화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하여서 많은 애고를 쓰고 있지만, 조금 늦춰진다는 것 뿐이지, 조금 그 시기가 짧아진다는 것 뿐이지, 다 노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노화가 일어날까요? 50살, 60살? 그게 아니라요, 사람은 성장이 끝나는 동시에 바로 노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통 길면 25에서 26, 그 정도부터 이제 딱 성장이 거의 멈추고 나면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여성들은 좀 더 빠르겠죠. 예, 좀 빨리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노화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바로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시작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이라는 가장 값진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죽음이란 두려움이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있다가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천국에 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는 이것을 가지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분명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함께 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 자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팍 내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바로 은혜를 내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옛날에 TV에 방송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가서 리포터가 가가지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막 퀴즈도 풀고 대화하면서 그분들의 일상을 촬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진행자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가득 이렇게 모인 데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할머니한테 했어요. 다시 태어나도 할아버지하고 결혼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몇 명 들었을까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진행자가 좀 긴장을 했는데, 나중에 저 뒤에 있는 할머니가 손을 살짝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진행자가 기뻐갖고 막 달려가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시나 봐요 하니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야야, 다 그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놈이라 그 할머니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다 남자들은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예. 처음에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는 다 다르다는 그 말인데, 그 이유가 뭐 별거 아닙니다. 다 우리 만든 사람이,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제품은요, 어떤 물건은 어떤 회사도 있고 어느 나라가 만들어졌는지도 다 다르지만 우리들만큼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다 똑같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또한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수많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마음에 100%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림은 유화나 포스터 같은 종류가 아니라 모자이크와 같이 수많은 그 모양이나 색깔들을 만나져서 아름다운 그림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나 색깔이 다 다르지만 하나로 모으니까 작품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함께함에 있어서 작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이 말을 우리는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냐, 바로 아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멘이라는 뜻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실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하는 것은 우리의 그것을 다 고백을 하고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건데, 오늘 주님께서 바로 놀라지 말라고 또 하신 것은 그는 두려움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아멘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으로 말한 것이 진실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먹이 된 손은요, 더 강한 것 같지만 사실 기도하는 손이 더 강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먹은 공격을 가져오게 되고 파괴를 가져오게 되고 분노와 상처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손은 이해를 가져오게 되고 사랑의 손이 되고 겸손과 인내의 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먹은요, 분노가 가득하지만 바로 기도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주먹을 쥐고 분노하기보다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가 더 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주먹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고 바로 기도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힘을 불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의미가 있고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 없이 기도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튼튼하고 단단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 우리 8절에서 9절, 8절,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정승자이라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두려워하지 말면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면 또한 어떻게 해주신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울 때, 절망이 가득할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설득이 아니라 조용히 다가가서 그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없는 아이에게 어떤 한 어른이 가가지고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며 하면 그 아이는 시분이 바뀌고 그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아픔과 외로움과 괴로움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손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이라는 것은 진짜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세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악에서 승리하여 정의 가운데 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새 나가게 하여 주십시고 그 손을 붙들고 우리가 나갈 때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도와주시겠다고 먼저 손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펼치셔서 그 펼친 손을 바로 잡은 자가 구원이라는 가장 값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붙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만약에 붙든다라는 이 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한글 번역에서는 이 붙들리라, 너를 붙든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요 떠받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드는 것은 위에서 붙잡든 밑에서 붙잡든 이렇게 붙잡는 건데 떠받치는 것은 뭡니까? 밑에서 위로 떠받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밑에서 이미 받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탱해 주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해서 다른 성경 번역도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봐서 보니까 그 의미가 더 고귀하고 뜻이 깊었습니다. 그 원어를 살펴보면 역시 그 원어를 가지고 한글로 번역하면 붙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동사는 워낙 그 체계가 좀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 완료형이거든요. 전에 했습니다. 근데 왔습니다. 이런 그 완료형인데 그 완료형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히브리어 원어에서 붙들리라 그 말은 예언적 완료형으로서 즉 하나님께서 이미 완료를 시킨 것으로서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너의 장래에도 너의 미래에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단어가 그 동사가 바로 그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미리 너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내 인생의 힘이 되는
주님의 말씀임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